저희는 2주 전부터 이 마태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 2주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족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 속에는 세 가지, 제가 물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부분을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열례되더라. 17절에 보면 열례되더라, 열례되요, 열례되요, 열례되더라. 이렇게 열례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 세 번째를 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나아갈 때 이게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더해지냐면 말씀을 폭넓게 깊게 알아가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파들어 가면서 이 말씀이 깊어지고 깊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참된 알미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을 아는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깊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가장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맛을 더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맛보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 맛보아 아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알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과 더불어, 오늘 이제 끝나고 또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와 맛과 더불어 말씀을 아는 맛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이새가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나왔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게 되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분명히 다윗이 부인으로 맞아서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내지는 앞에 말 그대로 그냥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지금 말씀 그 6, 7, 8 쭉 나가는 걸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원래는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새,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여인을 띄워주려고 했다면 라합이나 내지는 룻이나 아니면 다말이나 이런 특별한 여인들, 그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그 족보 속에 특별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여인들의 이름으로 들어와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죽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욕하고 있는, 원래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게으른 거죠.
그러다가 영성이 약해지는 거죠. 게으름을 통해 영성이 약해지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 틈에 그 여인이 목욕탕에서 왜 그때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올라옵니다. 음욕이 올라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죠. 알아보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어요. 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얼핏 보여진 그리고 차고 들어온,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차고 들어온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햇사람 우리아. 역대상에 보면, 이 역대상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다윗을 위해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가 나옵니다. 결국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죽죠. 다 꾸며진 그 연극판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맨 앞세워서 전쟁터에 심한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앞세워서 보내고, 너네들은 다 빠져나와라 라고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 격전지를 향해 거침없이 들어갈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 누구였다? 햇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햇사람이 누구냐면 히타이트족이에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썼던 히타이트족이 헷이라는, 성경에서는 헷이라는 민족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용맹스러운 민족이죠. 근데 이 헷사람 우리아가 다윗에게 들어와서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가 되었고, 그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동거동락을 하며 목숨 건 전쟁터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다윗은 거기서 양심이 있었으면 멈췄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이 음욕이 양심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해버리고,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양심은 있어서, 양심은 그나마 어떤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 이걸 어떻게 가리지? 그러면서 우리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해서 특별 휴가를 주는데,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주면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부인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그 동침을 하니까 아기가 그때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라는 그런 어떤 잔머리 아닌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계획을 꾸미는데,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어떻게 특별 휴가를 줬는데도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 야영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요압과 왕의 군대가 밖에 전쟁터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저라고 휴가를 받았다고 어떻게 편안한 집에 들어가 잘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양심상 절대 왕의 사심과 그걸 가지고 맹세하노니 제가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불러가지고 술을 왕창 먹여놓고 정신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잡겠지 했는데, 그 술 취한 와중에서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그렇게 지낼 정도로 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자기의 상사인 요압과 그 동기들과 부하 병졸들에게 진짜 충성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 군인 중에 군인, 용사 중에 용사가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이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게 껄끄러운 게 돼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게 되죠. 그 우리아가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해서 요압이 전쟁터 맨 앞장 세워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죽은 뒤 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아주 희희낙낙 정신없이 그 와중에 잘 지내면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유명한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염소 암양 새끼 가진 가난한 자에게의 비유를 들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양 99마리 가진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뺏어가지고 대접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적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런 놈이 우리 나라에 있다면 그건 당장 쳐 죽여야 된다. 아니면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선지자 이런 망발을 하더니 없애버려라. 이런 왕들도 많은데 거기서 바로 그걸 수긍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하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그 뒤에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 장면이. 여러분이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 여러분 장면 보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울려 나오는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울려 나오는 소리 듣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마치 진짜 저번에 홀로 했던 방송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셔도 제가 다 듣고 계시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치부를 여과 없이 기록해 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건만 놀랍게 다윗의 이 장면 그 범죄했던 그 장면을 아예 성경에 여기에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뭐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죽어도 성경은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어서 그를 죽였지만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성경 굉장히 정직하다. 예? 정신, 그러니까 어떤 진리, 정신, 그게 딱 여기에 박혀 있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딱 읽어나가는데 이런 걸 딱 대면하고 제가 처음 읽을 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적 지식도 쌓이고 하면서 이걸 딱 보는데 이야, 이래서 성경이구나. 이거 충분히 가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말한 식으로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넘어가든지 뒤에 형식처럼 아니면 여인을 드러내고 싶으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죽어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 속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두고 이 성경의 정신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것들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그때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지만 죽이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죽는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가지고 철저하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회개하고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갖고 나온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회개하고 낳은 아이 솔로몬.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 이 이름을 지어주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고 회개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낳은 아들 이 여디디야라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게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진정성은 이런 하나하나의 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 범죄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14대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몇 대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의하면 42대. 14대 곱하기 3이니까 42대. 그렇죠? 42대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14대인가? 예? 한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통일 왕국이 12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남유다인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가 흘러갑니다. 346년간 20대가 흘러가요. 분명히, 자 보세요. 그러면 7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자,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부터 11절 가볼까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누구를 낳아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럼 바벨론 직전에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도 없죠. 그럼 르호보암부터 여고냐까지 다윗왕 빼고 솔로몬 빼고, 다윗부터 요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라 그랬는데 다윗 빼고 솔로몬 빼고 12대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건 르호보암부터 여고냐까지 12대예요. 근데 르호보암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끌려갈 때까지 20대라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쭉 살펴보면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저 여고냐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 정확하게는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불러요. 근데 여고냐 그 뒤에 시드기야까지 20대가 흘러가는데 여기는 12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대가 빠진 거예요? 8대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부러 축소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왕가의 이름조차 이렇게 줄인 거예요. 14대로 줄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줄였겠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고 줄였겠죠. 그리고 뭐로 맞춘 거예요? 전체 총 대수를 14로 맞춘 거예요. 14.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왜 이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왕조가 르호보암부터 여고냐의 다음 때까지 시드기야까지 20대인데 여기는 12대로 잘라져서 나와버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이거 압축했는데 뭐에 의해서 압축을 했지? 뭐에 맞춘 거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인 이유를 알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쭉 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향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족보인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한번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34절 몇 절만 볼게요.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식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은 아는 대로니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다디아. 자, 이거 계속 읽으면 70몇 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고요. 잘 보세요. 그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니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 자,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위쪽은 헬리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을 보면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위로 올라가면 누가 돼야 돼요? 야곱이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누가 됐어요? 헬리가 됐어요. 이거 뭐예요? 그 위 다 달라요. 그 위가 다 달라요.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가 어떤 면에서 이제 상당히 궁금증도 나고 왜 이러지? 이런 의문도 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마태복음은 북의 혈통으로 올라가고요. 북의 혈통으로 아버지 쪽으로. 이 누가복음은 목의 혈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하향식 아브라함부터 쭉 북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상향식 예수님부터 위로 목의 혈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목의 혈통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또 북의 혈통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이런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한쪽은 마태복음은 하향식으로 북의 혈통, 이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목의 혈통.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42대가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55대가 나와요. 55대. 목의 쪽에는 더 많이 나와요. 55대. 그러면 마태복음이 42대로 14를 자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를 이제 그걸 뭐라고 이제 추론을 하냐면 첫째는 외우기 쉽게 14로 외우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제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이제 뭐 쭉 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도 만들고 압축해서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족보들 역사들을 외울 때 외우기 쉽게 이렇게 단순화시켰다. 14로 단순화시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4의 뜻이 있는 거예요. 14가 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 문자에는 문자 하나당 숫자가 있어요. 문자가 품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윗이 다비드예요. 다비드. 근데 다 할 때 이 다라는 히브리어가 달렙이라는 건데 이거는 4예요. 4. 다비드가 4고 B 할 때 이게 와우인데 V 발음인데 와우 발음인데 요게 6자 6. 다비드. 그러니까 464. 한번 잠깐 띄워 주실까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예. 저 기억같이 생긴 게 저게 달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래 한글로 뽑아내서 저렇게 나오는데 위에가 지팡이처럼 살짝 꼬부라져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저게 이제 와우예요. 가운데 자. 그건 달렙이고 가운데. 예, 그게 이제 와우예요. 그래서 464 합치면 몇? 14. 뜻이 뭐라고요? 다비드인데 다윗이란 뜻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누구? 메시아. 메시아. 이때까지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고 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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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주, 구원주. 그걸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시켰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왜 14대씩 잘랐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 15절. 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다윗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자, 요 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위에 족보들을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지만 누가 낳은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 자, 잘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7절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자, 자녀를 지금 누가 낳고 있어요? 아버지가 낳고 있다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쇼킹한 건데, 우리는 되게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근데 이 북의 혈통으로 족보가 흘러간다라는 이 사고는 동양에 다 있는 사고예요. 동양에 다 있는 사고예요. 예를 들어 우리 홍길동전 기억나십니까? 홍길동전. 부생모욕지은이 깁사와. 이 홍길동이 떠나갈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생모욕지은이 깁사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깁사와,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나가지만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랑길을 떠나잖아요. 그 보세요. 유교에도 뭐가 있냐면 부생,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 동양에 있는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죠. 그리고 고대의 이런 사고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아버지가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잖아요. 이 지금 42대 중에서 처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이런 여인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누가 낳고 보아스가 낳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나와요. 어쨌든 여자가 나와도. 근데 이 16절 문장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누구냐예요. 주어가 누구냐. 잘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주어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여기 주어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이건 통해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룻에게서,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지만 보세요.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이 주어, 사라진 주어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이거 언제 예언됐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여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오신 건데, 이게 언제 예언된 거냐면 4000년 전 예언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상 4000년 전.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요. 그 2000년 전에서 다시 4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3장 15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뭐라고 예언이 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인류 전체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기록한 거 보세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를 썼어요. 단수. 한 명.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기 전부 보세요. 남자가 낳잖아요. 남자. 근데 마리아에게서 오직 그 몸을 통해 낳은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드디어 태어났는데 메시아였고, 기다리던 4000년간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언 후 몇 년 만에? 4000년 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얼마 전에요? 2000년 전에. 성경은요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성경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또다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마중물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